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무겁게 여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어지는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사시대 끝 무렵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8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10절 말씀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와 또 그 조상들이 다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후에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다른 세대와 다음 세대 이 둘 간의 차이를 무엇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 해답은 바로 신앙의 전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수가 무엇입니까? 교육과 기억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신앙의 현재화를 통하여서 이것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느냐?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다음 세대이고 교육과 기억을 통하여서 신앙의 전수를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나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사시대를 이끌어가야 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듣지도 알지도 못했다라고 분명히 사사기 2장 10절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사시대 가운데 다른 세대에 정말 그들의 어깨에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왜요? 그 세대를 이끌어가야 할 바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하기에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과 세계관과 인생의 목표를 가진 다른 세대는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쓰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 내수동 교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2주 전에 우리 교회가 온세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죠? 모든 분들이 다 하나같이 너무 은혜스럽고 즐거웠고 행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 역시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온세대 예배를 통해서 느낀 것은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신앙의 전수를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섬기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세대입니까? 아니면 다음 세대입니까? 우리는 똑똑하게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세대입니까? 다음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내는 거룩하고 비전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또 우리 교회는 말씀의 깊이를 뿌리를 내린 어린이 세대, 그리고 청소년 세대, 청년 세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인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거스르고 압도할 만한 다음 세대를 배출할 교사들이 있기에 우리는 다음 세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 교육으로 분명히 읽어내어서 컨텐츠가 있고 전략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있는 건강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담임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절대로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할 것이고 다음 세대로 계속적으로 신앙의 전수가 정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우리 내수동 교회의 다음 세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내수동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영적으로나 국고적으로나 암담한 사사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신앙의 전수가 어려운 시기가 지금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더 절박한 때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엘리와 한나를 통하여 그렇다면 신앙의 전수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모습대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또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이 모습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상 2장 1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번역했지만 이것은 반대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엘리의 아들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실이 나쁘게 된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의 교육은 바로 여호와를 우리가 바로 알 때에 우리의 행실도 거룩해질 수가 있고 또 죄의 길로 갈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지위를 남용하여서 제사 제물을 갈취하였고 심지어 회막에서 해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쉽게 동침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의 아들들은 아비의 말도 듣지 않을 만큼 그의 마음들이 완악해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가운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보셨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참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큰 죄악을 저지르니까 어떻게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까? 엘리의 아들들을 급기야 죽이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 너무나도 걱정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의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의 진로도 아니고 우리 자녀들의 어떤 건강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걱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는 걱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대학을,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는 가르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 있어도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부모는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주고 그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목양국에서 대신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가정들의 기도 제목이 건강, 그 다음에 많이 있는 기도 제목이 자녀들의 신앙의 교육과 신앙의 회복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도 정말 간곡하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부모가 믿음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을 모태신앙으로 길러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요, 암송대회에서 나가서 상도 받고요, 또 찬양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또한 말씀도 많이 배웠고 또 주일 출석 절대로 결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어느 정도 자기들이 성장하자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무리 애원하고 기도하고 부탁을 하여도 이 아이들이 신앙에 있어서 멀어졌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다시 회복하게끔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요, 기도는 하죠.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애석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제가 정말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의 대헌장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심 사상이 되는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 바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요, 우리 자식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만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면 우리 부모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 신앙 교육을 우리 성도님들이 배울 때 가장 먼저 부모들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은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런 신앙의 교육은 가르칩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 또 하나님께 많은 봉사들을 해야 돼, 가르치지만 실상 교회에서는 정말 훌륭한 부모님으로서 훌륭한 성도의 모습을 보이지만 가정에서는 정말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모습이 진정 보였는지를 우리 부모들은 정말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에 헌신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가정에서 자식들에게 보여야 할 믿음의 모습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정말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인 그 가정에는 그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끝까지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 열정을 다하고 섬기고 또한 교회를도 열심히 하였는데 정작 가정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가정들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어떤 힘과 또 부모님의 어떤 강압에 의해서 그 기준이
되어질 때까지는 부모님께 따라서 교회에 출석하지만 그 이후에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신앙의 어떤 정체성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엘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목회자의 집안의 모습인 것이죠. 그 자녀들 또한 그 부모님을 닮아서 신앙의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야 되지만 지금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도 있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도 보였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봉사하는 것이 일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존중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모습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의 아들들은 이렇게 부패하고 퇴락하고 지금 하나님께 심판을 선도받는 이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 책망은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에게 하는 것입니까? 엘리에게 하는 것입니까? 부모인 엘리에게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식의 신앙교육을 너가 부모로서 똑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 지금 책임이 있는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의 아들들에게도 정말 너무나도 실망하였고 이들에게도 지금 심판을 선고하고 있지만 그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 그 부모인 엘리야에게 지금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은 우리 자식이 어떤 직을 차지하여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되기보다는 어떤 무엇을 업으로 삼아서 얼마나 많은 유익을 이 사회에 주고 얼마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지에 우리 부모들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 자식들 신앙의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들은 하시지만 정작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 주일날 학원 가지 않으면 또 아이들이 정말 다른 친구들보다 교육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면 걱정하고 당황스러워하고 오히려 그 길들을 부추겨서 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 부모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녀의 교육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작 대기업에 또한 정말 촉망받는 어떤 직업군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의 모습은 그것보다는 머리로는 알고 있고 입술로 고백은 하고 있지만 정작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이들을 정말 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29절 말씀 가운데 눈여겨볼 만한 구절이 있는데요. 2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에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어떻게 여겼다라고요? 더 중히 여겨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히 여겨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말입니다. 이걸 직역해보면 무겁게 여기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걸 더 쉽게 설명해보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무겁게 여겼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식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엘리는 지금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중히 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여겼다라고 하고 있고 엘리는 자식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에 이렇게 심판의 무서운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경멸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놀라운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 절대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의 아들들과 엘리의 가문을 경멸하신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엘리의 가문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가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30절 끝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서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존중히 여긴다, 똑같은 말입니다. 아까 무겁게 여긴다, 또 더 중히 여긴다, 다 히브리어로 카베드, 무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여기서는 나를 가볍게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이 히브리어 카베드가 이 히브리어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어져서 나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함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엘리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식들에게 또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으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가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과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먼저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습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지, 신앙의 전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뿐이고 행동은 보이지 않으면서 그냥 우리 자식들이 그냥 올바로 믿음 가운데 성장하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월달 가정의 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만을 무겁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부모인 내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모습이 우리 자식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우리 내수동교회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줄 것이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가정은 겨와 같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또 티끌의 먼지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이 되게끔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으로 우리는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두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서 한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방법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흠없는 첫 열매로 드리겠다는 생각이 없다라면 우리도 모르게 자식을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엘리의 가정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무겁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가정과 반대로 한나의 가정은 어떠했습니까?
너무나도 성경에서 한나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1절, 18절, 21절,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어떻게 했더라고요? 섬기니라. 또 1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또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또 26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중요한 것은 한나는 자기 자식 바로 이 사무엘을 여호와 앞에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이 사무엘 앞에서 어렸을 때부터 깐난 아기였을 때부터 한나는 기도하는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훌륭하게 장성할 수 있었지만 뒤에는 그 어머니인 한나가 얼마나 기도하고 그를 지지하고 또 하나님께 맡겼겠습니까? 이 한나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 내수동교회의 모든 부모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말에 권위를 실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여호와의 선지자로 어떻게 했습니까?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사사시대의 끝 무렵이기 때문에 어떤 이상과 말씀이 희귀한 사사시대였지만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게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보이지 않고 희귀한 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히 여겨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자식을 훌륭하게 양육하는 그 한나에게 또 복을 주셨는데 본문 2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한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셔도 그 믿음으로 충분히 감당하여서 키울 수 있는 여력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만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갚아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를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기는 자식으로 키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는 애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를 가치를 더 영광스럽게 여기는 자녀들로 우리는 같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는 오해가 있는데 신앙교육은 절대로 교회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교회에 데리고 와서 주일학교 맡기면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요,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곳이지 신앙을 자라게 하거나 신앙을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첫 번째로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모가 교사가 되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의 훈련들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한 주간의 마지막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과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그 현장을 열어두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너무나도 착각하고 있어요. 그냥 한 주간 동안의 삶은 가정의 모습 가운데 신앙교육은 절대 하지도 않고 그냥 주일날 교회 일부러 억지로 데리고 와서 부서에 맡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신앙교육이 잘 되어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신앙교육이 다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교육은요, 아빠가 말씀을 전하고 엄마가 기도하고 자녀들이 찬송하는 이와 같은 이상적인 모습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습관화되어지고 보여질 때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인 것이지, 부모들이 한 주간도 한 번도, 본인들은 새벽기도 가고 본인들은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자식들에게 대해서는 편하게 해, 괜찮아, 그래 공부해,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거는 자기 핑계고 자기 합리화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죽이고 있다라는 것은 결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수동교회 성도들은, 모든 가정들은 정말 가정이 신앙의 교육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는 현장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믿음의 가정에 바라시는 신앙의 교육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무엘과 또 하나님께서 그 뒤에 주신 자녀들을 이렇게 믿음의 모습으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가정은 어떠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가정이었지만 결국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정말 그 큰 죄악을 저지르도록 그 엘리는 방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 엘리의 아들들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을 정말 자기의 것으로 갈취하는 모습, 또 정말 하나님의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동침했던 그 사실들을 부모인, 아버지인 엘리가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죄악이, 그 잘못이 잘못인가를 아이들에게 훈계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고 방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치하고 그냥 넘어갔던 그 모습으로 결국 그 아들들이 죽게 되어지고 그 가문이 몰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저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잘못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방치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부모인 우리들은 자식들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키울지,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이 자식들을 보기에 부끄러움 없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믿음의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못하고 있다라면 분명히 그것을 훈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부모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애들이 부모가 무섭기 때문에 그냥 순종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자라면 오히려 부모님들이 절대 아이들을 설득하거나 훈계하거나 나무랄 수가 없는 상황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없이는 돌아오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가정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렸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부모들을 통하여서 습득하고 배울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만큼 커지고 무거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바로 사무엘의 고백처럼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은요, 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말씀이 듣기 위하여서 늘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수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또 자녀들의 어떤 신앙 교육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또 그 말씀을 하셨다면 그대로 나부터 또 자식들에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순종의 모습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내수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가망이 없는 것입니까?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은 이미 다 성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없이는 될 수 없는 것입니까?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현재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까?
지금부터 부모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될 것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경외하는 가정을, 그 모습을 보이면 됩니다.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시기인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행동하는 가정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보이지도 않고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기다린다면 그것은 정말 믿음의 양심이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의 가문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자식들도 하나님을 정말 수종드는 그와 같은 귀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인 엘리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자 자식들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서스럼없이 저지르는 큰 죄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식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1차적으로는 부모들이 그 자식들에게 올바른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 가문이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과 예배하는 모습, 또 엘리의 그 가정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께 계속 우리의 자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기를 자기가 소원했을 때 그 기도 제목을 놓치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는 결국 그 사무엘을 귀하게 존중히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겼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자식에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